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희낙하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시야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느니라. 사라가 돌아와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한 그 사건 두 번째입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우리 18장만 읽었지만 이 하나님이 18장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한 번 나타났어요. 17장,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무슨 나그네로 사람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18장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다시 보면 1절에 성경 말씀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번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로 나타나셨어요. 연거푸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이 17장에 나타난 것과 18장에 나타난 것은 그리 이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6번 나타났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때는요 한 번 나타나셨다가 한 10년 동안은 안 나타나셔요. 그러다가 10년 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띄엄띄엄 몇 년마다 한 번씩 나타났는데 오늘 18장에는 17장 얼마 전에 한 번 나타나셔서 그때는 17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이제 약속한 대로 너의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18장에 얼마 후에 또 나타나셨어요. 아니 언제는 한 10년 후에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연달아서, 그게 며칠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연달아서 2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연달아 2번 17장과 11장에 걸쳐서 나타났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지 거의 20여 년이 지났어요. 잘 살고 있는데 나타나서 너는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는 큰 믿음의 꿈을 안고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시간이 벌써 거의 25년 정도 됐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 어때요?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그 아들을 주겠다, 할례를 행하라,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거예요. 벌써 내가 20여 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너에게 큰 후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가슴이 부풀었는데 이게 지금 25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하시고 나면 언제 줄지 모르겠다. 내가 그저 하나님께서 이름도 17장에 보면 이름도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고치라. 성경 17장 제가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또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도 바꿔줬어요. 할례도 받게 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은 어떤 생각이 했어요? 그래, 내가 이름을 바꿔줘서 그래, 아멘, 바꾸라 그러니까 바꿔서 불러주니 그렇게 제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또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요? 그저 바꾸라 그러니 바꾸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 한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있어요. 왜요? 이 약속을 벌써 20여 년 전에 한 약속인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를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연거푸 17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연거푸 18장에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번엔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25년 전에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젠 하나님의 약속도 공허하고 언제 굳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굳이 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다급하게 여태까지 없었던 일 연속으로 2번이나 나타나서 아니다, 나는 공허한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연속으로 17장과 18장 그 보기 드물었던 2 연속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너의 아내 내년 이맘때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놓고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듭거듭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에게서 먼 분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그저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저 그 할례도 행하고 이름도 바꾸라 그랬으니까 바꿨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한 번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나그네로 찾아오셨어요. 왜 갑자기 사람의 형상을 가진 나그네 손님으로 찾아왔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나그네의 선조가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 나그네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왜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신명기 6장 5절에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후예들은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떠돌아다니던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떠돌아다니는 집단이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나중에 그것이 이제 명사화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히브리인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나그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떠돌아다니던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잖아요. 적어도 농업사회 시대는 한 곳에 정착해서 봄, 여름, 가을을 다 겪으면서 지냅니다.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누려요. 그러나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의 삶이 안정될 리가 없지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은 나는 언젠가 내 인생은 좀 나그네가 아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런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나가는 나그네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굳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나그네를 나중엔 하나님인 줄 알고 깨닫고는 그 마음 굳이 말을 안 해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아서 안정감이 없고 늘 불안하고 내 후손이 없이 이대로 죽으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 줌의 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늘 공허함, 허무감 그런 느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지나가는 나그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 내 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그네와 같은 내 인생을 나그네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구나. 위로받은 겁니다. 교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도 예전에 뭐 떠돌아다니는 부평초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잊었지만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슬펐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잊혀져요. 그게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세어지는 날은 아쉽고 눈물이 나지만 지나고 나면 또 우리도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와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나그네 같은 하나님이 제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도 나고 갈증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질 겁니다. 이제 우리만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나그네 인생과 함께 해주시는 나그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대접했어요. 대접한 결과 10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 알지 못했던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내가 큰 축복을 주겠다. 아들 바라던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름까지도 지어줘요. 이름도 이삭이라고 하란 말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문제가 컸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은 100살이나 돼서 후손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자기 문제가 더 절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나그네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문제는 나중에 돌리고 그 지나가는 나그네부터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했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불식간에 대접했더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문제,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흘러왔으니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자기 문제에 얽매이지만 않았어요. 자기 문제에 절실하지만 잊고 자기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 저 뜨거운 볕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간곡히 데려다가 엎드려서 요청해서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고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일에 매달려서 내 인생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고 해결은 되지 않고 절망감만 들어요. 그런데 교우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의 역사가 무슨 그 뜬구름 잡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세요.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자의 삶을 그대로 읽지 않고 자기 본분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할 때 내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해결해 주셨듯이 저절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에 얽매여서 내가 할 일 본분 다 잊어버리죠. 그래, 교회 일은 내가 내일부터 하고 내가 섬기는 것은 내가 내일 잘 된 다음에 하자. 우린 그러지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절실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본분을 잊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 보세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본분만 했어요. 언제?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신실한 종이 돼서 그 집 주인의 신망을 얻었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감옥에 들어간 죄수답게 아주 신실한 죄수 생활을 했더니 거기서 인정받아서 그 간수가 해야 될 모든 일을 했어요. 결국은 어땠어요? 자기가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하는 욕심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 할 일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본분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이 부딪히고 나 혼자 이것저것 다녀도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당했을 때에 내가 뛰어서 해결해야겠다? 아니요.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에 된 본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내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소원을 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저가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내 삶에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더 생각합시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을 때 반응을 보시죠. 11절 12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맘때쯤에 돌아오면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럴 때 사라가 12절에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무슨 아들이 생겨. 그러자 그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그저 너 왜 웃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웃었다는 겁니까? 안 웃었다는 겁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어요. 어떻게? 12절 다시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 맞아요. 자, 하나님이 아니다, 너 왜 웃느냐? 그럴 때 아닙니다, 나 안 웃었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왜요? 속으로만 웃었지 겉으로는 안 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웃었다. 뭐예요? 속으로 웃은 것 내가 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라가 겉으로는 표정 하나 아무것도 변함이 없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무슨 그런 약속, 그건 다 헛된 것이지요. 내가 나이가 무엇인데. 속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웃었잖아요. 겉으로는 안 웃었어요. 나 안 웃었습니다, 말이 맞아요. 안 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속으로 웃었지 않는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에.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어찌 보면 사라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 열심히 믿어요. 주일이면 교회 빠짐없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한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라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라가 그 앞에 나타난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안 믿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잘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사라와 같은 우리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를 지을 때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뭐 신학자들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형상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영원성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그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라고 하는 욕구도 있어요. 자비하심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 매주일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과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백은 하는데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든 것을 지었다는 신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이 지구 온 천지를 만들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창조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창조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고백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창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지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창조성은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이죠.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에요. 그렇지만 다윗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내가 저 골리앗과 당당히 싸우러 나갈 것이다. 어땠어요? 싸워서 이겼죠. 이게 창조성이에요. 골리앗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은 다윗 속에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창조성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없는 데서 있는 것, 무에서 유는 창조 못해요. 그런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성품을 가진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기에 내가 이 장애물, 이 절망, 이 좌절 내가 얼마든지 부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내 속에 창조성을 주셨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능력을 무시하는, 비웃는 우리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어떠한 우리 인생의 장벽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창조성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굳굳하게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생활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도 나그네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지나가 주시고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 이 이민생활 감당할 때에 이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